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물이 바다에 채워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채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으로 채우거나 세상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을 채우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특징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 여러분,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우는데, 건설하는데 무엇으로 건설을 하느냐? 내 희생의 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피로 내 성읍을 건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건설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짓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점점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건설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내 땀과 내 피가 아닌, 희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피를 가지고 내 성읍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당장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유류값의 폭등. 저도 지금까지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40여 년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2,000원 기름값 처음이에요. 내 생각 속에는 많이 넣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지구촌의 전쟁으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요. 내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남의 피를 가지고 내 성읍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 통치를 할 때 그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성읍을 더 든든하고 내 성읍을 더 위엄 있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 성읍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합은 이세벨과 더불어서 무엇을 했느냐? 나봇을 모함해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결국은 라합의 피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 자기의 성읍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방을 그대로 놔두셨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남의 피를 가지고 건설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땀과 나의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한 피를 가지고 내 것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동족들이 그 성벽이 무너져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최측근으로서 술관원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돈을 보내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성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는 직접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피와 자신의 눈물을 가지고, 땀을 가지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는 데에 있어서도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귀합을 해가지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을 통해서만. 이것이 세우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나의 희생과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통해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남의 피가 아닌 내 희생의 피와 땀이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희생과 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과 땀을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불타 없어질 것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세워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느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느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느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남아 있을 수 있는 집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짓는 집은 불타 없어지지요. 여러분, 짚으로 짓는 집도 없어져요. 여러분, 화려한 보석이지만 불 가운데 그것은 터져서 쓸모없는 모습으로 바꿔져요. 여러분, 은도 마찬가지. 그러나 금은 불 속에 들어가서 가열하면 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그대로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금이에요. 여러분, 이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인생의 집이 남아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은요, 좋은 집일수록, 가치 있는 집일수록 설계 도면이 세밀합니다. 여러분, 설계 도면 없이 집을 지으면 그것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말을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웅장한 건물, 빌딩이요, 흔들리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건물, 그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면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빌딩을 지은 거예요. 이건 오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선교중앙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이 도면이 있었는데 그 도면에 재료는 뭘로 쓰고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기소도요, 그 도면 속에 모든 것들이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우리가 도면 없이 인생을 산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도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그런데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덮어놓고 사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면이 소용이 없어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7번 짓다 보니까요, 다른 분들은 자기 분야의 도면을 보지만 저는 전체 도면의 전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기 중요한 부위는 어느 부분에 있고, 그리고 또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썼기 때문에 특징은 뭐고, 그래서 전기 하나 내려가도 쪼로로 달려와서 묻는 게 뭐냐고. 목사님, 전기 내려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늘 아침에도 할렐루야 찬양대실에 에어컨 틀면 전기가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뭘 어떻게 해요? 꺼야 되지. 그 고장이 나서 결국은 끄고 찬양 연습을 했는데, 그런 거요. 도면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인생의 도면을 성경 속에서 보아야 돼.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 세우는 일에 불타지 않는 건설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기초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둔 터 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무너진 그러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집으로 지으려고 하면 금으로 지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해요. 금과 같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집을 믿음으로 지어야 돼. 다른 것으로 짓는 집은 다 무너져. 그러나 믿음으로 짓는 집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 우리는 믿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 받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집을 지어야지 쉽게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고 싶은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영원한 집, 믿음으로 짓는 집이 우리 모두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아름다운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왼분이 오시더니 배를 좀 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고 하면 빈 그물로 돌아와서 그물 씻고 있을 때 또다시 배를 움직이게 만들면 사람이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시몬은 배를 띄웠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보다 나이가 아래인 것 아시지요? 그리고 또한 시몬은 결혼을 했고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직업을 가졌는데 어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어요. 이런 목수와 어부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목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고기 잡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기 잡는 이야기를 고기 잡는 사람 어부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대답이 참 놀라워요. 내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동한 것. 여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때 영광이 드러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덮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이 세상을 덮는 것은 내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가지고 내 것을 건설하려고 생각하지 마. 남의 피를 가지고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나의 피, 나의 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건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게 하려고 하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됐어요. 제가 깜빡 요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질 것으로 쌓지 마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또 한 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온 세상에 덮여지는 아름다운 복인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